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붙들리지 않고는 오늘도 생명의 하루를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시간 주 앞에 먼저 나와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한량없이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아시오매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성경 통독을 해나가다가 부딪히게 되는 산맥이 레위기라면 레위기를 또 이렇게 읽어나가다가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부분이 바로 11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정결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온갖 짐승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고 피부병, 곰팡이, 출산이나 유출병에 관한 정결규례를 다루는데 오늘의 현실과 크게 상관이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이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하는 정결규례는 갑자기 끼어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을 말씀했으니 곧바로 16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규례에 관한 말씀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반드시 여기에 기록되어야 하는 말씀이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0장 10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하시면서 제사장들이 행해야 할 직무가 제사만이 아님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아주 상세하게 제사규례를 말씀했고 8장부터 10장을 통해 제사장이 위임되었으니 이제 그야말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직무를 드디어 수행하게 된 제사장이 그 직무를 시작하자마자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을 대할 때,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때 지금 이대로 이렇게 나아가도 되는지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해도 되는지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에
인권을 존중하는 평등 제도가, 아무리 좋은 평등 제도가 다 준비되고 그래서 이제 시행할 준비가 다 됐다고 해도 그 제도를 따라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 평등 의식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오히려 노예들에게 더 큰 억압이 가해질 것이 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사법, 제사규례, 또 그것을 수행할 제사장 모두 다 준비가 되었다고 해도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만날 제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점검이 되지 않으면 나답과 아비후와 동일한 일을 당할 것이 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곧바로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 규례를 말씀하지 않으실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그런 규례가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만한지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는 규례들입니다.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하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것은 정하고 이것은 부정하다라는 구분이나 또는 부정한 것에 대한 낙인을 찍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와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점검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대와 문화와 환경이 이때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러니 자세한 내용들을 살피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지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이 표현은 레위기의 포문을 여는, 레위기 1장 1절부터 기록이 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시내산으로 이끌어 오시고 거기서 1년 동안 또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제사 규례를 다 말씀하시면 그런 기다림, 준비, 그 가운데 드디어 우리 인간을 성막에서 만나 그동안 너무나 함께 나누고 싶으셨던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표현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만 아니라 5대 제사를 말씀하실 때도, 제사장을 위임하여 세우실 때도 매번 이 표현을 사용하여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을 통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가득한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부터 15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모든 말씀들은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들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먹을 것, 피부에 난 것, 심지어 곰팡이에까지 관심을 두시고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정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총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내 먹거리나 집에 난 곰팡이에 관심을 둔다면 무슨 대통령이 그런 것에까지 관심을 가지느냐 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먹을 것 그리고 집에 난 곰팡이 처리에 관한 문제를 다 신경 써주고 요렇게 처리해 나가고 이렇게 해라라고 명확하게 나를 위해 먹을 것도 챙겨주고 집에 난 곰팡이까지 어떻게 할지 지시를 다 해준다면 말할 수 없는 영광이겠죠. 그런데 대통령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 인간을 위해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놓쳐버린다면 이 말씀들은 그야말로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말씀, 화석으로 굳어버려서 오늘의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밀하게 관심을 두시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한다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답과 아비후처럼 절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정말 세세하게 우리를 살펴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온전히 만나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것이 먹을 것이건 그것이 심지어 집에 난 곰팡이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혀 방해됨이 없도록 세세히 살피고 챙기시며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할 것은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오늘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새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중심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만 아니라 아론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만한 대상이 따로 있고 그 기준에 맞추어질 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아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행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도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려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 안 해주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집에 난 곰팡이까지 챙기시고 제발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르거나 사람을 따로 원하는 사람만 부르거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선인과 악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도 오직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말씀에 우리의 중심과 관심을 잘 두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흘려듣고 말게 됩니다. 이것을 극명히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위임식하면서 모세를 통해 시범도 보여주셨고 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며 첫 실습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하고 또 모범도 보고 또 실습도 하는 동안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그렇게 온전히 지켜야 되는 규례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잘 들려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듣긴 들었지만 보긴 보았지만 중히 여기지 못하고 흘려듣고 말았었기 때문에 사실 창세기 처음 하와처럼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타까이 깨우치시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마음과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은혜에 붙들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준행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론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 준행하도록 이 첫 시간부터 이 자리로 부르셔서 또 은혜로 붙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을 가득 부어주셔서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나를 살게 하고 갈 길을 가르쳐 지도하며 가장 복된 걸음으로 생명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그 음성이 바로 내게 들려오게 하시는 귀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또 가르쳐 지도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 봅니다.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한 말씀을 세밀히 가르쳐 지도해 주시고, 행해야 될 때 또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음성이 내게 끊임없이 들려올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살아가는 자리자리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복된 걸음, 주님이 거기서도 나를 만나시고자 하는 그 복된 만남 가운데 축복과 생명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밝히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복된 길, 생명길 걷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